아버지의 집을 떠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아들만 3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딸 가진 부모 마음 모르시죠? 그러면 정말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딸 가진 부모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실수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귀한 딸인데 어떻게 늑대 같은 남자에게 시집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들으시다가 얼른 보내고 싶습니다. 데려가실래요? 라고 말씀을. 제가 데려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이 다르구나. 딸이 저는 이제 아들 셋이 집을 떠난다. 이 토끼 같은 애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부모는 떠나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 그리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서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떠나야 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고향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대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전치사가 각각의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친척, 고향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떠나라.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1절을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란에 있을 때 또 한 번 반복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란은 사실상 갈대아 우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같은 신 달신을 섬기는 지역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란에 아버지 데라와 친척 롯과 함께 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난 것, 중요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함께 있고 친척도 함께 있고 아직 익숙한 그 문명권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란에서 부르시죠. 저 같으면 조금 조급하게 내가 이거 아버지 집 떠나라고 했는데 왜 떠나지를 못했니? 라고 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짜증내지 않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4절에 보면 결론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순종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어떠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하란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라고 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신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을 들여다보면 데라가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세에 새 쌍둥이를 낳은 것은 아니겠죠. 예, 뭔가 이제 7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셋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순서가 처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장남이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갈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이 70세, 데라가 7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였습니다. 그러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그러면 70 더하기 75를 하면 145. 영민하십니다. 역시 이 혼미한 시간, 어려운 시간에도 이게 계산이 되시는군요. 145세입니다. 그렇다면 데라는 몇 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요? 죽었을까요? 200? 예.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면 빼기 한번 해보시죠. 205 빼기 145. 60. 적어도 60년 동안 데라는 하란 땅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 데라가 70세가 되기 한참 이전에 한 1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데라가 더 오래 살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라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숙제가 남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스데반은 데라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다수의 학자들은 스데반이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이동한 것에 대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데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독립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타문화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아닙니다. 그 강을 건너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어원이 이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들, 나그네들, 히브리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 거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을까? 마치 아버지와 원수지간과 갈등이 크게 심하게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서 떠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뒤에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 훗날 아브라함이 귀한 아들을 얻었죠.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며느리가 아니고 이삭의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이 아내감,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보냅니까? 1번 애굽, 2번 가나안 땅, 3번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보냅니다. 만일 이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았다면, 떠날 때 막 갈등이 심했다면 귀한 아들 이 이삭의 아내감으로, 신부감으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 자기의 뜻이나 어떤 타의에 의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4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이삭이죠.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였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늙은 종, 노종을 아버지 집으로 보내면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분부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거죠.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직 살아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조금 기다렸다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효도하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항상 마음에 한켠에 남았던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교회 봉사를 하거나 제 인생의 설계를 할 때도 항상 아버지가 제 마음속에 짐같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오셔야 되겠는데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아버지 혼자 잘 계시겠는가? 걱정도 되고 나는 강을 건너서 이제 나그네 세월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고대의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보호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제는 과거의 정체성, 과거의 자기됨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대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라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딸이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면서 나를 규정하던 과거의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시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규정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데라의 집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데라의 집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가문의 혈통을 잇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데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타인에게 이웃에게 열방의 복이 되는 자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는 데라의 집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데라의 집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으로 인도하고 부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이 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나누며 열방 가운데 열방을 구원하며 살리는 복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그런 삶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뭐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그 세상에 별 볼 일 없고 내놓을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살리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는 끊임없이 듭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믿음의 시험이 들고 의심이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시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목사님, 이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자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선지자, 참 선지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피로, 그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만일 제 아들이 3명 있는데 어떤 아들이 아빠, 제가 너무 교만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빠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는 고매한 인격과 아주 뛰어난 삶을 살아오신 그런 아빠인데 나는 그 아빠의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아들로 부르지 마시고 그냥 아래 것으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들이 겸손한 겁니까? 아니면 뭘 정말 모르는 겁니까? 모질이라고 이 장로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소원.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살찌 끼시고 피 흘리셔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대속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 자녀 삼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정체성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불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이제 사회생활 할 때 대학원에 가서 석사 과정을 하고 그러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최 선생,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학생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학위를 받고 나서 박사, 저는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제 박사, 이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느 부모의 자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불리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무리 못나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자녀가 되는 길인데. 근데 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우리는 다른 주님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종이죠. 주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난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규정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나를 이해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의 피값이 있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것이 기본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우리가 어떤 압박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이 기본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제가요? 제가 뭐라고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이고 별 볼 일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모와 직업이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밖에서 교회 밖에서 싸우다가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아버지 누구시냐?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안 좋은 말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부모로, 그것도 문화와 소유와 가진 것으로 사람을 규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직업으로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을 보면서 그분이 박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새로운 정체성으로 부르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신약을 보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베드로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요나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성경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규정할 때 요한의 아들로 규정했습니다. 시몬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반석이란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 과거의 정체성입니다. 자기의 직업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를 규정했습니다. 근데 19절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새로운 사명,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거죠. 20절에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뒀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부르십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데 부르시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그물뿐만 아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뒀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생업을 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집, 동업하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새로운 정체성.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떠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생업을 정리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독립했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신 거죠.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더 이 사명 부르심을 더 구체화시켜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미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가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게 복을 주시겠다 할 때 저는 그 복 중에 가장 기본적인 복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었듯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아버지의 관계에서 나의 삶을 규정하다가 직업으로 나를 규정하다가 이제는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복 중의 복은 믿음의 복이에요.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큰 복이다.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셔놓고 복이 있다고 하시고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의 교회를 세워 가실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가 어떤 존재라고요?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으로 이끄시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떠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일평생 함께 있기를 원할까요? 부모님은 가만히 계시고 자녀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평생 함께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떠나보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네, 답이 별로 없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를 이용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부모는 자녀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미워서 하면서 야, 빨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할 정도로 성숙하여 부모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육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8절 말씀이죠.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남자만 떠나야 돼? 아닙니다. 남자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독립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서운하시겠습니까?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어이구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네? 그래도 아주 서운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겠다. 아버지가 둘이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음에 서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자녀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자녀가 알고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부모에게 행복입니다. 부모는 안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실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떠나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성숙하여 독립하게 되면 그 자녀는 오히려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부모님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예비하신 부모님이구나. 그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부모님이 나에게 몹쓸 행동을 했어도 이해가 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과죠. 부모를 더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의지는 그렇지 않지만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계명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미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저 부모님 떠난 지 30년 되었는데요. 지리적으로 떠나도 심리적으로 떠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 고민의 중요한 부분이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떠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더 이상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나간 겁니다. 이 먼 훗날에 그 뜻이 이해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을 경험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부모님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의존하지 마십시오. 독립해야 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소유로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며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